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무슨 낙으로 사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지난 토요일 날 인스타그램에 그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라는 이렇게 이미지와 함께 여기에 들어갈 만한 재치 있는 답변을 남겨달라고 했었는데요. 댓글이 4개 남겼는데 3개는 제가 남긴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늦게 남겼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씀 묵상하다가 이렇게 설교 도입에 이걸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토요일날 갑자기 글을 남겼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게 정답이 떡이잖아요. 근데 정답 대신에 들어갈 만한 재치 있는 답변을 남겨달라 했습니다. 삼겹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임시방편,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마크 161호, 이것도 저거든요. 사람이 얼굴로만 살 것 아니에요. 좀 웃어주세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인을 한 분 보내주셨어요. 에어울프 9844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우리 한지훈 목자님이신데,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목자님 어디 계시죠? 예, 왜 에어울프세요? 그 되게 인자하시고 부드러운 인상을 가지신 분이신데 아이디는 울픈 거예요. 오! 어떻게 이 아이디로 정하신 거예요? 그 헬리콥터 이렇게 좋아하셨구나. 예. 지금 뭐 어색한 분위기를 포장하자면 공군이 돼서 파일럿이 되고 싶은 꿈이 잠깐 있으셨나 봐요라고 제가 마음대로 해석하겠습니다. 답변을 남겨주셨는데 사람이 돈으로만 살 것 아니요, 이렇게 재치 있는 답변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께 약속한 대로 뜨랑슈아 상품권 10,000원권이거든요. 이따가 지금 나오시 멋이니까 제가 이따가 전해드리겠고요. 하나를 더 준비했어요. 그래서 즉석으로 좀 재치 있는 답변을 하겠다 하시는 분. 네, 우리 찬양팀 이건우 학생. 네, 사람이 뭐뭐로만 살 것 아니에요. 재치 있는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3, 2, 알았어. 5, 4, 3, 2, 1. Let's go. 사람이 일단은 대답이라도 했으니 그 용기에 감사합니다. 사람이 이상현으로만 살 것 아니요라는 굉장히 우울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재미가 없기 때문에 바로 다음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전도사님들한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전도사님들은 무슨 낙으로 사세요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5분의 분당 채플 귀한 목회자분들이 이렇게 신실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대수 전사님. 저는 풋사라는 낙으로 살아요. 키가 한 메시랑 동급이거든요. 163인가 161인가 동급이에요. 그래서 메시처럼 빠르진 않지만 풋사라는 낙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리오넬 데시 전도사님. 다음은 이현수 전도사님인데 저는 저거를 올릴 줄은 몰랐어요. 저희 단톡방에 갑자기 자기 사모님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조작인 줄 알았더니 정말 자기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아내 엽사를 찍고 그걸 편집해서 인스타 스토리 올리는 낙으로 산다. 그래서 물어봤죠. 지금 살아 있는 거냐? 어떻게 결혼생을 유지하냐? 그러면서 막 걱정이 되었는데 또 열심히 이렇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박진수 전도사님.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제가 왜 저걸 검정색 배경에 글을 썼을까요? 결혼을 준비하는 낙으로 산다고요? 굉장히 거짓됩니다. 우리 진수 전사님 결혼 준비하는 낙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중보가 많이 필요해요. 네 번째는 우리 김성광 전도사님. 네, 김성광 전도사님은 별명이 히키코모리예요. 집에서 안 나와요. 쉬는 날 뭐예요? 집에 있었는데요. 명절 때 뭐예요? 집에 있었는데요. 휴가 때 뭐예요? 집에 있었는데요. 집에만 있지 말아요. 그랬더니 기도원을 가셨어요. 기도원에서 뭐 했어요? 혼자 있었는데요. 여러분 혼자서 드라마 보는 낙으로 산다는데 이분이 요즘에 연애 세포가 조금 많이 올라와서 구인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반려자죠. 반려견이라고 할 뻔했어요. 평생을 함께할 그 배우자를 구하고 있고 작정기도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들 그 언니는 이미 너무 어릴 것 같고 이모, 외숙모, 뭐 고모 중에 결혼 안 했고 전도사 괜찮아. 네?
아 그렇죠. 외숙모는 결혼했구나. 그래 사람이 지금 정신이 나갔어 제가. 그래서 아무튼 드라 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변에 좋은 뭐 학원 선생님, 뭐 학교 선생님 괜찮으신 분이 있으면은 소개 한번 해주시고, 저분이 사진은 저렇게 나는데 안경 벗고 좀 꾸미면은 그 저기 닮았어요. 정혜인. 아니죠? 예,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애들이 너무 화가 많다. 좀 동의 좀 해주지.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무슨 낙으로 살까? 저는 아내하고 데이트하는 낙으로 삽니다. 네. 얘들아 오늘 유튜브 라이브야? 그러면 안 돼 오늘? 그러면 안 돼 오늘.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데이트하는 낙으로 삽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거짓말할 때마다 약간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거든요. 심장이 지금 많이 뛰어요. 사실은 저는 먹는 낙으로 삽니다. 네, 돼지여가지고 맨날 맛있는 거 뭐 있나 이렇게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살거든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뭘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즐거움과 또 나를 위한 만족의 시간들을 놓고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여러분들이 새학기, 또 우리 모두가 3월 정말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되는 이번 새학기 또 이번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무슨 낙으로 사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힘, 떡이 아닌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내 시선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내일을 맞이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8장 말씀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 알죠 여러분? 오병이어.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그 복음서마다 다 기록되어 있는 그 기적의 사건과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가 아니고 칠병이어입니다. 칠병이어. 이 청소년들 대부분들은 어렸을 때 여러분들 유아부 혹은 뭐 유치부, 어린이 부서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하고 칠병이어는 비슷한 사건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앞에 사진 잠깐 띄워주세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숫자마다 의미하는 게 있죠. 가령 예를 들면서 7 하면 어떤 걸 상징해요? 행운 있는 거. 그다음에 숫자 4는 뭐 죽음, 저주 이런 걸 상징을 합니다. 그거를 유식한 말로 숫자가 비유하는 것이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비학이에요. 수비학. 자, 유대 사회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숫자를 되게 여러 가지를 비유로 삼아서 기억을 하고 또 자기네들끼리 대화하는 그런 산술적인 문화들이 있었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5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무조건 모세오경을 상징해요. 모세오경. 그래서 오병이어는 어떤 사건이었냐면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몇 바구니가 남았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자, 12하면 성경에서 12하면 기억나는 거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12제자. 네, 그리고 그 12제자들이 사도행전 시기로 넘어가면 12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유대교 뿌리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 중에서 12명의 지파와 12명의 사도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굳이 12바구니를 남기셨을까요? 12바구니가 아니라 그냥 무한정으로 계속 뭔가 이 오병이어 계속 나오는 바구니를 만드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오늘 딱 이렇게 뭐 사인을 한번 하니까 그 유대 지역 모든 집 앞에 오병이어 바구니가 딱 놓게도 할 수 있고, 그럼 모든 초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일부러 12바구니를 남기신 거죠. 자, 반면에 이 칠병이어는 어떤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 숫자 7은 우리는 행운의 숫자로 기억을 하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숫자 7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전한 상태를 의미해요. 완전한 상태. 왜 완전한 상태냐면은 3하고 4라는 숫자가 더해졌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숫자 3이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숫자가 3이고요. 4는 동서남북 4개 방향을 가리켜서 온 우주 만물, 온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상태, 이런 의미가 있어서 숫자 7을 기록하면 가장 완전하다, 평화롭다, 평안이 있다, 이런 뜻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칠병이어를 또 먹이셨던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유대 땅이 아니고 나중에 보면 달라누마 지방으로 건너가시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데가볼리 지역에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경계 바깥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이방인들이 거무는 땅이었어요. 오병이어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먹이시는 사건이었고, 칠병이어는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먹이는 사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을 먹이는 칠병이어 사건을 먹이셨을 때 기사를 살펴보면 4,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해요. 5,000명보다는 적은 숫자죠. 근데 남은 숫자가 중요해요. 여기 몇 개의 광주리가 남았다 그래요? 7광주리. 근데 제가 아까 7은 무슨 숫자라 그랬죠? 완전수.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 12교회를 세우는 것도 참 의로운 역사지만, 장차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셔서 온 세계 민족을 하나님 나라 삼겠다라는 역사적인 영적인 의미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워서 70명을 제자로 세워서 보내는 장면도 나오고요. 창세기 10장에서는 노아의 후손들을 70명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10은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완전한 숫자 7, 그리고 많다라는 뜻의 10, 이게 곱해졌으니 어떤 뜻이겠어요? 이 세상 곳곳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잘 기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8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무렵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칠병이어는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축축할 수 있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다, 적게 흘렀다? 적게 흐른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칠병이어 사건 때도 동석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해요. 물론 이방 땅이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전히 또 큰 무리가 있는데, 이방인들이 막 섞여 있는 큰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병 고치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근데 여기 반전이 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에 제자들이 대답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4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빈들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거 제자들이 짜증 냈다 안 냈다? 짜증 낸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뭐 날짜로는 며칠이 지났을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사건을 경험했던 그들이 오늘 예수님한테 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먹이시려고요? 여기 빵이 없잖아요.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먹이고 살리고 가르치시고 영혼의 문제까지 다루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전혀 동감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그들을 바라보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이 땅은 유대인 땅이 아니에요.
자기랑 같은 민족이 아니에요. 이방 땅 가운데 가서 세상에 가서 뭐하러 이 사람들까지 책임지려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죠? 그때와는 다르게 떡 7개를 취하세요. 지금 여기가 가장 완전한 땅이야. 그리고 7 광주리를 남기세요. 너네들이 불완전하다고 말하는 이방인들, 너희들이 더럽다고 말하는 그 세상이지만 나는 이곳에서 완전한 역사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이야. 내 계획을 봐라. 4,000명을 먹이고도 7 광주리나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구니하고 광주리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바구니는 뭐 요만한 이 정도 크기 되는 바구니인 거예요. 이거 12바구니하고 광주리는요, 포대기를 메고 씨를 뿌릴 때 쓰는 단위가 광주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12바구니가 많아요? 7 광주리가 훨씬 더 양이 많아요? 7 광주리가 훨씬 많죠.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네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더럽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적이라고 너네가 반대하고 싶고 차단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이제 나갑니다. 오늘 이 교회 문밖만 나가도 세상이죠. 학교에 가서 세상이 아니고 교회에서 나가면, 아니 내 마음의 중심이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는 세상에 이미 놓여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이곳에서도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말씀의 자리에 설 수 없어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없어서, 기도할 수 없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찾아올 거예요.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학업 때문에 뭔가 스트레스 받고 혼자 억눌려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때 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7 광주리, 7 보리떡, 완전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부정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다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마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은혜를 거저 받으려는 거지 근성을 버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지 근성. 여러분, 이 거지 근성이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말이에요. 불편한 말. 때로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혹은 힘이 없어서 연약한 사람들은 거지가 되어서라도 빌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말을 쓴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서 각성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하고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를 같이 들려드렸죠. 그래서 제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야이로 회당장처럼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비록 병 때문에 그런 간절함이 생겼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은혜를 갈구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칠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계속해서 행하세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병든 자 고치시고, 뭐 죽은 자 살리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딱 2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야이로나 그 여인처럼 딱 한순간이지만 예수님의 진짜 진실된 가르침을 깨닫고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평생 동안 평온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물리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졸졸졸 쫓아다녀요. 제자들도 그랬죠. 쫓아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지 근성이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은혜를 거저 주시거든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그냥 나도 얻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 거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런 짓거리를 벌입니다. 8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 힐난하다라는 말이 거세게 비난하다, 막 멱살 잡고 시비를 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당신은 지난번에는 뭐 5,000명 뭐 그 이상도 먹이셨고 오늘도 한 4,000명 먹이셨는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는 못 믿겠고, 저 위에서 오래전에 모세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만나, 그거 한번 내려보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을게요.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잘못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여러분한테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저기서 만나를 내려보세요라고 물어보는 게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괜찮은 걸까요? 우리는 다 잘못이라고 생각하죠. 예수님한테 어떤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거.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기적을 요구해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그게 잘못됐다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바리새인이나 율법 지도자나 서기관이나 그들한테만 잘못했다라고 요구하세요. 그럼 하나님 이상하잖아요. 차별하는 거 아닌가요? 왜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은 사랑하고 좀 돈 있고 경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십니까? 그럼 지금으로 적용하자면 기업가나 정치가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천만에요. 그거 물어보는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저 이걸 좀 보여주세요. 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물어보는 거 괜찮아요. 근데 진짜 큰 잘못이 뭐냐면 바리새인은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나한테 지금 예수 당신이 이거를 보여주면 내가 널 믿을게라고 자기 욕심을 기준으로 뭘 봐야지 믿는다라는 그 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은 하급이라는 거예요. 그건 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은 계속 요구해요. 서기관들은 좀 보여줘 봐라. 네가 살아나 봐라. 이들을 물리쳐 봐라. 심지어 마귀도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생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 요거 들어주시면 내가 한번 믿어볼게요. 요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인정할게요. 그게 거지근성이에요. 영적인 거지근성. 2014년에 서울시에서 노숙자 지원 사업을 한다고 1년에 노숙자 1인당 1억 예산을 들여서 시행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노숙자들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삽니까? 집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여러분 서울에 가보면 알겠지만 영등포역이나 서울역 이런 데 가면 그 통로에 진짜 신문지 바닥 깔고 다 누워 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 되면 어디 밥 주는 데 있으면 밥차라고 하죠. 그런 데 가가지고 밥 얻어먹고. 서울시에서 이게 노숙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대책을 세운데 그게 뭐냐면 노숙자 1인당 1억 원씩에 정도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일자리를 주는 거. 낮에 뭔가 해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다시 돈 벌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들이 더 이상 노숙하지 않을 수 있도록 숙소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먹고 자게 해줍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네가 한 달 동안 잘하면 네 빚도 어느 정도 채무도 깎아주고 네가 좀 살 수 있게, 우리가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시행을 했는데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노숙자예요. 어느 날 정부가 너한테 1억 원 줘서 너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게 도와줄게. 저 같으면 벌떡 일어날 것 같거든요. 쫄딱 망했어요. 이 계획이 완전히 망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노숙자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이유는 하나, 저 일하기 싫어요. 저 그냥 빌어먹는 게 편해요. 다시 잡을 주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도와준다라고 해도요, 그 거지 근성 때문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거저 받는 게 익숙하거든요. 일하지 않아도 사는 게 그냥 편하거든요. 어차피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해도 못 갚을 그 빚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느니 그냥 여기서 빌어먹다가 죽겠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도 그 거지 근성이 쌓이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예배 자리에 와서 목자님 누군가 기도해주고 어둥바둥 여기서 누가 열심히 기도하면 나도 그냥 기도하는가 보다 착각하고 흘러가고, 수련회 가서도 2박 3일 흘러가서도 왜 나는 뭔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영적인 거지 근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없이 많았던 따라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는 사흘 동안 굶었다라고 나옵니다. 5일, 6일, 7일 동안 굶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정상이에요? 나 이제 집에 가서 밥 해 먹고 내 일상을 살아가고 예수님한테 받은 가르침대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근데 이 사람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계속 졸졸졸 쫓아다녀요. 왜? 거저 받는 은혜가 편하니까. 사람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습니까? 지금 여러분 시대만 봐도 온 만물이 넘쳐나죠. 지갑에 돈이 없어서 여러분 굶어 죽어요? 아니에요.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안에 영적인 거지 근성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아모스 8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러분 뭐가 없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번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 의해서 귀로만 듣는 것에 익숙한 은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내가 스스로 예배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갈급함. 그래서 이 예배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왜 여러분 은혜를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서만 받으려고 애쓰세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충분히 넘쳐나게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라면 그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새 학기 이번 한 해는 우리의 넘쳐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노력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우리 고등마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도 풍성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개인의 은혜로 우리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고등마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의 곡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보겠습니다. 거저받는 은혜로 이미 너무 나약해져 버린 내 마음을 이제는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 놓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선 찬양 함께 부르고요. 우리 새 학기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한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 우리의 나약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작은 마음도 하늘을 꿈꾸게 하는 우리가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시선을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주님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 우리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주님을 볼 때 선포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시간 한번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저희 새로운 학기, 또 학교 생활, 새로운 반 친구들, 선생님을 만나는 3월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가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동안 거저받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영적인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제는 내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두 팔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그 갈급함으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넘쳐나는 새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새학기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며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예배의 자리를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학기를 주님 앞에 맞이하며 하나님, 우리 모든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우리 영적인 거짓근성을 주님 앞에 끌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신 하나님의 이 새학기 가운데 주의 부신 놀라운 도전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슬픔과 슬픔들이 있습니다. 걱정들이 있습니다. 시험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찾아오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신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시고 일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부서를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실 때마다 여전히 이러심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러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학교마다 우리 목장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채우시옵소서.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을 다 축복하며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 안수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른손을 여러분 머리에 대시고 자, 여러분을 축복하며 여러분 새 학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단순하게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육신의 역사만을 바라봤던 나의 무지함을 깨닫습니다. 나의 영적인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니면서도 거저받는 은혜에 익숙했었던 제자들과 무리들처럼 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당장 시작하는 새 학기를 앞두고 학업과 삶 가운데 놓여있는 여러 가지 많은 과제와 숙제들은 중요시하면서도 영적인 부분을 놓치고 살았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깨우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제는 내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 학기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참여하며 예배 가운데 보이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개인의 자리에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읽으며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귀한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때에 세상의 많은 유혹과 어려움도 다 물리치고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시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마치 내 손으로 내 머리에 손을 얹을 것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오른팔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고등마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며 영적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더욱더 성실하게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열시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목자님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